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7절인데요. 저희가 읽는 것은 13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네, 앉으시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드리든 또 대면으로 예배 드리든 진정한 예배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영화인데 2017년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Denial, 나는 부정한다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데보라 립스트라는 유대인 역사학자가 홀로코스트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영국 역사학자 데이빗 얼빙과 재판을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국 역사학자 데이빗 얼빙은 세계 2차 대전 때 있었던 홀로코스트,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당했던 것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거짓말장이라고 한 유대인 역사학자 데보라를 명예훼손 고소를 해버렸어요. 참 웃긴 일이죠. 그래서 데보라는 법정에서 이 데이빗 얼빙의 말이 거짓이고 홀로코스트는 존재했었다는 당연한 사실을 증명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영화에서는 안 나오지만 그 후에 이 데보라 유대인 역사학자가 유대인 회당에 가서 그들의 절기인 퓨림절을 기념하면서 항상 퓨림절에는 구약에 나오는 에스더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서를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그 유명한 선언을 듣게 됐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데보라 역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압니까? 제가 받은 교육이, 제가 받은 어렸을 때 양육이, 제 직업이 바로 이 일을 위함인지, 어쩌면 우리 모두는 어떤 한 가지를 하기 위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미 있는 한 가지, 어떤 이는 공공의 자리에서, 어떤 이는 어린아이를 도움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위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것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이,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거기는 무언가 목적이 있고 영향력을 미치고 의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신화의 시시퍼스라는 사람이 제우스 신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은 언덕 아래서 큰 커다란 돌을 굴려가지고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다시 그 돌이 내려오면 아래서부터 다시 그것을 올려가지고 하는 그 반복의 삶, 그것을 저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그것은 의미 없는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미와 목적을 상실해버린 삶은 저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 의미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낭비가 아니라 의미 있는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솔직히 지난 2년간의 팬데믹, 힘들었던 한 가지 이유도 이 그 시간에 대해 의미를 찾지 못해서 그 중요성을 의심하기 때문에 혼돈스럽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도 목사로서
내가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도 없는데, 함께 매주마다 볼 수도 없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는 하고 있지만 진짜 이것이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제 머릿속에 맴돌았던 구절이 있어요. For such a time as this.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런 때, 이것은 무슨 때인가? 무슨 때인가? 정말 이 때를 위해서 의미하는 것을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어쩌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고난 가운데서, 아니면 이 팬데믹 가운데도 그 의미와 중요성을 찾지 못해서 지금 힘들어하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이 팬데믹 때문에 못하니까 시간 낭비한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에 한 해를 돌아보시며 후회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지금 이때를 가장 의미 있게 살고 있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표현이 담겨져 있는 에스더 4장에 우리가 이때를 가장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For such a time as this. 지금 이때, 이런 팬데믹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의미를 주셨기에 우리에게도 이때도 의미가 있습니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눠줄 수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에스더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책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한 500년 전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역사입니다.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 민족의 역사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에스더서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성경에서 빼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역사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보지 못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살아 계시다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이 아닌 페르시아 왕국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때를 보시면 페르시아의 왕은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1장에 나오는 베실이 자기의 왕비를, 자기의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패해버렸어요. 그리고 왕비가 없다 보니까 미인 선발대회 같은 패전트를 열어서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합니다. 근데 4장에 나오는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기라고 말해서 에스더는 자기 정체를 숨기면서 왕궁에서 왕비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유대인을 경멸하는 국무총리 하만을 노엽게 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이 하만이라는 이 리더가 왕에게 가서 왕을 속여서 이 나라의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에 유대인의 민족 학살을 법으로 만드는 조서를 왕이 선포하게 만듭니다. 꼭 지금과 같으면 미국에서 한 날을 정해서 뭐 파란색 인종들은 그날 다 죽여라 하는 그런 룰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의 시작에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듣고 지금 막 통곡하면서 4장 1절에는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며 성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그냥 왕궁의 버블 안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여러분 그 에스더가 그 왕궁 안에서 가장 의미 있게 또 목적 있게 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금 이 때를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때를 어떻게 의미 있고 영향력을 위해 살 수 있을지 우리 네 가지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당신 앞에 있는 문제에서 도망가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 앞에서 도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에스더가 문제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고의적으로 몰랐던 것이 아닐지라도 평안하고 화려한 궁전에서 그냥 여왕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근심하여 옷을 찢으면서 자기 삼촌이 지금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고 있을 때 에스더가 그런 삼촌에게 보낸 답은 뭐예요? 새 옷이었습니다. 걱정이 되긴 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옷을 찢지? 새 옷이 필요한가 보다 하고 새 옷을 보냈어요. 3절 4절에 보시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한 민족이 학살당하게 됐는데 그것도 자신의 민족인데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이것은 비극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대한 것이든 주위 상황이든 아니면 자기 공동체 상황이든 거기에 대해서 무심할 때, 그걸 모르고 있을 때, 여러분,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영적인 필요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친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분리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체릭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다. 목적 있는 삶은, 의미 있는 삶은 분리된 삶이 옵션이 될 수 없다. 안타깝게도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가 왜 대성통곡하는지 몰랐고 삶의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삶은 편안합니다. 원하는 거 다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문제,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부인하는 삶, 여러분, 이것은 위기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 특별히 도피 성향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힘들 때마다 직업을 바꾸는 것이든 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피하는 것이든 꼭 타조가 땅속에 머리를 박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집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관계를 떠났다고 해서 다른 공동체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 관계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망 다닌다고 그거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팬데믹 가운데 이런 유혹과 습관이 생긴 것이 사실이에요. 나의 안전과 편안함이 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지금 어느 때인지를 모르고 지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다윗 왕과 함께 그 나라를 이루었던 리더들 중에 이사갈 자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Men of Issachar who had understanding of the times. 그 시대가 어느 때인지 분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 왕과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분리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민했습니다. 이때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하면서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오신 후에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정의는 뭡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진정으로 나의 삶을 그분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또 어느 때입니까? 어려운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삶이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든 때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죄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믿음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이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자녀들이 국민학교와 중고등부에 있는 부모님들과 많이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참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저도 고민해보지 않은 질문들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지금 자녀들이 배우는 것과 이 크리스천들의 가치관과 신앙에 대한 갈등들을 얘기할 때 이것이 너무나도 힘든 때인데, 왜냐 여러분, 사탄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우리 자녀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 신앙을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노는 건 아닙니다. 또한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나온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종교와 연결을 안 한다는 사람의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0%나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국 역사상 제일 낮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해요? 지금은 복음을 전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냥 모여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이웃들이, 우리 형제들이, 이 나라의 사람들이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을 저버리고 교회에 왔다 갔다 했던 그 사실만 있을 뿐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관심이 우리에게만 있다면, 우리 가족에만 있다면, 나한테만 있다면 그거는 버블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없으면 삶이 안전할 것 같으십니까? 지금 에스더를 보는 것처럼 자기가 아무리 그 왕궁에 있을지라도, 궁전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그 삶은 안전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위기이고 위험한 삶이에요. 안전할 것 같지만 신앙인에게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둘째로, 이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권면하십시오. 당신의 정체성을 붙잡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정체성을 기억하는 습관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유태인이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궁에 들어와서 왕비로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할 때 그녀는 편안함 가운데 있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그녀는 궁전에 살고 있었겠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마땅히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붙들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습관들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취향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훈련으로 정체성을 붙잡는 거예요. 제 둘째 아들이 대학을 2년 다니고 이번에 갭 이어로 해서 1년을 휴학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요.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확실해졌다고. 대학교 들어갈 때는 이제 의대를 가겠다고 다 얘기를 해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거 안 하겠대요. 뭐 하냐?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 아주 어려운데 그것도. 그러면서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습관들이 생겨났어요. 의사 가운을 입는 데서 이제는 가서 사가지고 제가 풀타임을 일하는 그곳에서 그것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수시로 가서 구입해요. 동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질문,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애완견을 아주 잘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집에 있는 동안 실제로 우리 멍멍이가 많이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 있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멍멍이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중남미 코스타리카 자원봉사를 수의사 조수로 자신이 돈 내고 열흘 동안 다녀왔습니다. 왜냐? 새로운 정체성 때문에. 새로운 습관이 생기고 새로운 관심이 생기고 새로운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거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와 예배와 말씀, 큐티,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습관을 만들고 훈련할 때, 진정으로 그것이 매일마다 이루어질 때, 지금은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필요가 없겠지, 하지만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만 진정으로 공격해오고 삶이 어렵고 이제 내가 누구인가 고민할 때 그것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고난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 정체성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돈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연결될 때, 우리의 습관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때, 훈련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을 쓴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생활이 편한 크리스천들이 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듣는 크리스천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고요, 자신의 소유를 빼앗겼고요, 감옥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삶이 어려울 때 이제 그만 모이자 하는 유혹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뭐예요? 더 습관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더욱 모여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왜냐하면 그것이 크리스천이니까. 여러분, 영적 원리는 분명합니다. 제자는 혼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때를 위한 의미 있는 삶은 영적 습관 없이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박해받으면서까지도, 여러분 북한에서 숨어서까지도 어떻게 하든 함께 기도하려고, 함께 예배 드리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신앙은 소비자 개념이 아닙니다.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지금 이때는 우리 삶의 진짜가 무엇인지 나타나는 때예요. 성경은 크리스천들에게 one another, 서로라는 훈련을 59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기도해라, 서로 나눠줘라, 서로 격려해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가르쳐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 식사를 해라, 그리고 서로 인내해라. 이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해집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13절에 이렇게 하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인식하든 말든 너의 정체성은 유다인이라고. 그러니까 너도 죽을 거야. 너도 목숨이 위태로워.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만 너는, 너의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그럼 정체성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망가집니다. 제대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때를 사는 크리스천들, 어느 때보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붙잡기 위해서 훈련하시며 습관으로 연결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셋째로 이 때를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해서 하나님의 섭리 인정하세요. 에스더가 상황을 파악했을 때 모르드게는 왕에게 가서 자비를 간구하라고 조언합니다. 근데 에스더의 답은 확실했어요. 10절 11절에 에스더가 하다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뭐예요? 에스더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왕을 본 지 한 달 됐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죠. 좀 에스더의 반응에 실망하지만 그 두려움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상사 앞에서 신앙의 우선순위 두다가 파이어 당할 수도 있겠죠. 그 커스터머와 함께 이야기하다가 이제 내가 인테그를 지킨다고 하다가 그 커스터머가 떠나버릴 수도 있겠죠. 학교에서 괜히 말했다가 그냥 괜히 끼어들었다가
수치와 창피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냥 나 혼자 살면 되는데, 나만 살면 되는데. 네, 여러분, 이런 부족함 가운데도 신앙의 축복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준비된 자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용받는 것이 아니에요. We're work in progress.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에스더도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만들어진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부족하고 약하고 상처투성이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 아시면서 부르십니다.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움 가운데도, 실패 가운데서도, 어떻게 갈지 모를지라도, 아픔 가운데서도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Come and follow me.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의 길을 따르라고요. 그래서 모르드게도 도전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에게 자격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모세도 살인자였고 40년 광야에서 썩은 자였지만 그를 부르시고 리더의 자격을 주셨습니다. 신약에서 유명한 사도 바울도 분명히 자기 고백했죠. 나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자격이 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이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필요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여러분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에스더보다 더 큰 주권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거 상관없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거기에는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 상황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부르시며 그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16절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파격적인 변화예요. 이제는 문제를 직면합니다. 자기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아이덴티파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거기에 대한 그 믿음의 액션 포인트를 어떻게 해요? 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길입니다. 은혜는 그냥 내 감정이 아니에요. 은혜는 내 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라면 난 할 수 있다. 이 결과를 맡겨버리는 것이 은혜를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큰 역사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고난이든 그것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에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목적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이렇게 멋있는 슈퍼 에스더처럼 닮아갑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슈퍼 여왕 에스더가 아니라 에스더는 그냥 사인포스트, 편말입니다.
에스터처럼 민족의 중보자가 되어 자기 민족을 목숨 걸고 나아가며 살리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비가 왕에게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는 인간이셨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무너졌다 해도 회개하고 그분께 다시 나갈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목숨을 걸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진짜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든 이때는 그분의 영원한 시각과 연결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지의 제왕, The Lord of the Rings, 영화이기도 하지만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 소설의 가장 연약한 자가 하비트, 프로도라는 난쟁이에요. 근데 그 난쟁이가 처음에 그 악한 군주에 여기에서 진짜 캄캄하고 어두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선한 마술사 겐더프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이때에 살고 싶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자 선한 마술사 겐더프가 그 연약한 프로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때를 살고 있는 모든 이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결정할 바가 아니지. 우리의 결정권은 오직 이때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어. 그게 오늘 우리 앞에 놓인 결정입니다. 여러분, 이때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느 때에 태어날 것인가 우리 결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때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생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에스더처럼 For such a time as this,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미 있게 사시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혹시라도 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 오늘 이때를 위해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움직여서 여러분이 이 좋은 소식을 듣게 한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그 성령의 음성에 아멘 하시며, 주님,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목적을 통해 진짜 이때를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올 때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때, 왜 이 팬데믹 가운데,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이 마지막 주일 때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성령님의 음성 앞에 어떻게 이때를 살 것인가, 자,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에 그분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부르심에 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진정으로 아멘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비하며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의 모든 것 대신 나의 하나님,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으사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주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2022년도를 바라보며 여러분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주님의 운명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이 주신 이 때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2022년도를 바라보며 오늘 에스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니 오늘도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안에 안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안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사오니 완전히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망가는 자에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실제 삶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 이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때를 제발 후회하는 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나이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 이 상황을 쥐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주님 보여주신 그 길을 은혜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진정 이 때를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시니 과거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감사하며 아멘하며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 허락하신다면 주님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자니 그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자원을 통해 진정으로 이 때를 아름답게 만드는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며 자신과 함께 죽으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오늘 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이제 2022년도를 바라보며 이제 고민 가운데 진정으로 이 때를 주님이 시즌 따라고 믿으며 주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그 주님께서 예수님의 때를 준비하라고 부르신 우리 ANC 공동체 머리 위에 선교사님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